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서 살던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생길을 하루하루 걷다 보면 그 순간에는 몰라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도 없을 텐데요. 그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인생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그의 인생이 꼭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실한 목자로 살다가 악신에게 고통받는 이 사울 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려서 일약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목동에서 왕의 앞에서 군대를 지휘하며 출전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10여 년을 쫓기면서 그렇게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가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죽게 하듯 했던 것뿐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도망쳐야 했고요,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그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어두운 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죠. 그럼에도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며 살려주는 길을 택했죠. 그럼에도 사울은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7년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왕이 되어 하는 것마다 승리요 성공을 이루었죠. 그러나 그렇게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던 그에게 큰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아주 추악한 면모도 보여주게 되죠. 도저히 다윗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외침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암논과 어여쁜 이 배다른 딸 다말의 사건, 그리고 그런 암논을 용서할 수 없었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복수, 그런 압살롬을 외면하는 다윗, 그의 앙심을 품은 압살롬의 반란과 그의 죽음, 또 계속되는 세바의 반란과 평정. 네, 이렇게 짧게 그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했지만요,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요, 큰 틀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여건만 다를 뿐 그의 인생길이 늘 곧지만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모두 저마다 다양한 굴곡이 있고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의 전반부인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네. 사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을 포함한 그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사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 어떠냐는 것이었어요. 2절과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양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며 무한하신 그분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한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냈다면 그 존재는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한한 우리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즉 자신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다양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인생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떼를 돌보면서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순간에도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가 나가 싸우는 전쟁 한가운데에서 방패시오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역시 만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압살롬의 반란과 이 세바의 반란 중에도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 삶이 평탄하든 고난이 있든 그는 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 인생을 관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찬양시는 그처럼 다윗이 평생을 통해 만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동일하시며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신 것처럼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해도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이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진노하시고 모든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지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찬양시를 고백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또 얼마나 신나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노래는 단지 다윗의 바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평생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그 사실과 진리 위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분명히 삶의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고통과 아픔 중이었든 내 삶의 막다른 길에서였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중이었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중에 어느 한두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에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고백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의 삶이라는 실제 위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르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볼까요? 2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이라고,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라고, 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을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끗한 대로 갚아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자신이 깨끗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분명히 극악한 죄를 범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죄 가운데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해 왔고 만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한 순수한 기쁨을 노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하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